할렐루야. 오늘 성전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능력이 아래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작년 12월 둘째 주일 이후에 무려 42일 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요. 너무 기쁘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 나오실 때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을 무려 횟수로 1년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어느 순간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오늘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알고 계시듯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석 주간 동안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표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고요. 두 번째 주일은 이 회복을 위한 실천 목표 두 가지 중 홈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주일은 두 번째 런의 운동에서 리스폰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교회 비전을 위하여 리스폰스, 응답의 기도, 반응의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회복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오늘 네 번째 시간, 런 중에 오늘은 가운데 You under the Lord, 주님 아래 거하는 삶,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계속 영어로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정한 것은 주님 아래 거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나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래 거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래 거하며 일상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아래 거해야 하는가? 사람은 참 나약한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단 하루도 하나님 아래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 한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모두 합치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신지요? 모든 것을 다 합쳐놔도 그 무게는요 500ml 생수병 2개 1kg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적은 양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78억의 인구가 절절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교회 비전 실천의 말씀을 계속 시편의 말씀을 내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저자가 그랬습니다. 인간이 재앙 앞에, 자연 앞에, 고난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구구절절히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존재. 5절 6절 전염병의 공포와 재앙에 두려워하는 존재. 10절 가정의 화와 재앙이 덮칠 수밖에 없는 존재. 13절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을 수밖에 없는 안전하지 못한 존재. 16절 장수하지도 못하는 존재. 이 시편 91편이 오늘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에 우리들은 새처럼 집안에 갇혀 있고 재앙에 두려워하는 존재요, 나와 가정에 덮쳐 장수하지 못할까 염려되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구 밑에서 살아야 할까요? 새가 어미 밑에 거할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밑에 우리가 머물 때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주님의 밑에 거할 때 보호하심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한다. 언더 더 로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번역했습니다. 아니 그런가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거할 때에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아시고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가족과
내 이웃들은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죽어서도 살아서도 금생이나 내생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아래 거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정의 호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 아래 거할 때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존자,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다. 3절로 7절, 하나님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10절, 재앙이 우리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13절, 사자와 독사를 하나님이 발로 누를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14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전염병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16절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만족으로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전염병과 재앙, 악인들의 위협과 가정의 어려움, 사탄의 공격 속에서 전능자 지존자이신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하고 은혜의 장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가슴이 막 벅차서 지금 91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새처럼 갇혀있는 나, 전염병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분은 오직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마음을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Under the road, 주여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게 하소서. 나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래 거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정의 홈이 주님 아래 거할 때 회복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아래 거할 때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능력이 바뀌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취해야 할 액션이 뭐냐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꿈꾸는 우리 사랑의 교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아래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아래 거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아래 거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무나 힘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왼쪽에서 1000명이,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래 거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탄 마귀가 달려와도, 어떤 전염병과 재앙이 덮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2021년 Under the Road,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목표가 우리에게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우리 성도님들 말로만 끝나지 말고 기도로 응답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올 한 해를 사십시오. 이렇게 주님 아래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주님 아래 언더 더 로드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4절로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언더 더 로드,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구원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주님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올 한 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선포했고, 사도 바울은 내 주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도다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의지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 아래에 산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셋째는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응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는 습관의 기도를 넘어 응답의 기도, 반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지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가 있는 관계로 토요일날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작년부터 계속 오늘에 이르기까지 토요일날 혼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토요일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설교할 부담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물 양치만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은 금요일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내일 아무래도 새벽 기도에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딱 떠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아래서 주님 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막 대화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이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과 영적 동행의 기초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아래 거함으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속히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언더 더 로드,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건져주십니다. 둘째,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셋째, 주님 아래 거할 때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 아래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면 전염병과 같은 환난에서 2021년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원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의 결과는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만 1년이 넘게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업이면 사업, 취업이면 취업, 학업이면 학업, 교회면 교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의 공포가 우리를 덮치고 있지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비전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돈방석이 아닙니다.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래 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최고의 안전한 장소는 주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는 주님 밑입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 아빠 어깨 위에 무등을 탄 아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탄 가족. 네, 참 안전하지요. 그러나 안전하게 보일 뿐 우리들에게 안전한 곳은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래입니다.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가정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재작년 2019년에 별세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 오렌 위어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언더 더 로드, 주님 아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결코 주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결코 주님 아래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아래 사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 언더 더 로드,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가정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래 거할 때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서 회복을 꿈꾸는, 회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불렀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찬송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결단의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민족이 하나님의 아래에서 언더 더 로드를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은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좀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날 회복케 하시네. 날 회복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전염병에서, 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더더로운 주님 아래 거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꿈의 비전인 줄로 와온다이다. 주여,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 모든 사랑의 식구들 주님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님 아래 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주님 아래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아래 살게 하셔서 이 전염병에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주여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땅으니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문제로 지쳐있는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회복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언더 더 로드,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올 한 해 2021년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교회 이민족이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랑의 식구들 전염병과 모든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천과 만 명이 우리 옆에 쓰러지지만 하나님 아래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회복과 축복이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